오늘은 이제 3.1절 기념 예배가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1년쯤 지났는데 3.1 운동과 관련해서 우리 동대문 교회에서 제게 요청하는 게 많았었어요. 우리 동대문 교회가 3.1 운동에 뭘 했나 이걸 좀 잘 규명해 달라 하는 그 무건의 요청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 감리교 신학대학 도서관에 가서 책을 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운동, 청년운동과 관련해서 우리 애국운동 있었나 없었나를 뒤졌어요. 한 8권 정도 책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관련되는 책을 4권을 대출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책을 봤는데 제가 기절했습니다. 동대문교회 동자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거의 대부분이 정동교회만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씩 YMCA가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드물게 상동교회도 짜투리 하나씩 있는데 동대문교회 동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대체 이 책 4권을 썼는데 이럴 수가 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여기에 단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절망하지 않고 조금씩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화여대에서 나온 책인데 이화 의료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화여대에서 이화 의료인들 중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있었고, 그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던 박운경 장로님의 이름이 거론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눈이 번쩍 뜨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짜투리에 보니까 독립운동을 돕던 동대문 부인병원의 의료인들 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언급이 쭉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추적을 하면 되겠구나. 물론 추적을 해서 아직까지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매우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동대문교회 백서라는 책을 5년 전에 발간했고 다 집에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제 오래되어서 충분히 보존하지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책을 보고 그다음에 이 책에는 또 이제 요약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동대문 교회의 독립운동 및 3.1 운동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었어요. 다시 얘기를 하나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정동교회에 이제 자료를 찾으러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정동교회에 있는 그 부목사님과 도서관에, 거기는 도서관 사서가 한 분이 있더라고요. 도서관 사서가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의 책이다 그러면서 3.1 운동에 관한 책을 하나 줬어요. 제가 그 책을 보고 가슴이 아주 뭉클했습니다. 야, 동대문 교회도 이런 책을 하나 만들어야겠구나.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아까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얘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동대문 교회 백서 그리고 요약본 이것을 보니까 제 머릿속에서 빨리 지금 뭔가 돌아갑니다. 동대문 교회 3.1 운동과 관련해서 책을 한 권 만들지는 못해도 독립운동과 3.1 운동 이렇게 엮어가지고 한 권의 책은 충분히, 여기서 말하는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약 300페이지에 이르는 그런 책들을 말합니다. 이런 책을 하나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시간을 좀 주신다면은 하여간 언젠가 모르겠지만 가능한 시간 안에 이런 책을 하나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로지 기도의 응답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목표를 잘 완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과 요즘 아주 제가 친하게 지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인데 그 앞절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다 하는 이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블레셋에서 나와서 다시금 아둘람이라는 동굴로, 아둘람이라는 지역으로 또 이동을 했다, 망명을 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보도에서는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이 행간을 통해서 약간의 감지할 수 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도 머물 수가 없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 남부 아둘람으로 왔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둘람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추격해 오기 어려운 곳이로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지키는 군대를 조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조금 이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 다윗이 왜 성공하게 됐나 이런 얘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가장 성공한 왕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냥 우연히 된 것은 아닙니다. 숱한 역정을 겪으면서 이루어졌는데 위기의 상황에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승리하여 마침내 정치적으로 성공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거처를 빈번하게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역시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둘람으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아둘람이라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남서방향, 그러니까 블레셋의 인근 지역과 이 경계 지역입니다. 약 19k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지역에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전부터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형적으로 보면 아둘람은 자연 동굴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잡으러 오면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면 되니까 은신처로 이용하기에 매우 용이한 것이고 또 이뿐만 아니라 약간 지형적으로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둘람은 적들이 접근해 오면은 아주 접근해 오기 어려운, 그리고 오는 동선을 모두 다 이게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저기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위에서 다 내려다 보면 그 피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 요새 같은 곳입니다. 그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 속하지 않는 경계선의 중간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울이 감히 이곳에 오다가 잘못하면 블레셋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역시 쳐들어오게 되면 이 사울과의 충돌을 일으키는 곳은 경계 지역이니까 도망가서 피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권력의 공백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군사적으로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계 지역에 있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방으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이면서 동굴이 있고 또 동시에 적의 동태를 잘 살필 수 있는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요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과 결별한 다윗은 처음에는 이곳저곳으로 임시 거처를 찾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운명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운명의 길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박해함으로써 이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권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나를 박해함으로 그는 처음에는 그저 피해만 다니다가 마침내는 전혀 다른 길을, 다윗은 무엇보다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면서도 그는 항상 야훼께 묻고 그 해답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은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었고 그의 성공은 언제나 야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룩한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가 그런 길로 간다면 성공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망명 중에 아둘람 지방에서 민병대를 조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아서 민병대를 조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형제와 그의 집안 전체가 먼저 합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는 보안법 위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사울에게 붙들리게 되면 다 몰살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 형제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무리들이 또 다윗에게 합류를 하게 됩니다. 좀 환난 당한 모든 자들과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다. 이 민병대의 수가 400명 가량 됐다. 숫자적으로는 적지 않은 숫자이지만 다윗은 이제 새로운 민병대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다윗 군대에 합류한 자들이 참으로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죠. 환난당한 자는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새 터전을 찾아갈 수 있는데 빚진 자들이 대체 어떤 자들입니까? 저는 어릴 때 이런 사람을 조금 본 일이 있습니다. 가난하니까 옆집 가게 외상을 이제 일단 먹고 살아야 되죠. 쌀도 외산, 연탄도 외산, 반찬도 외산, 과자도 외상, 온통 외상에다가 이제 간주가 나오면 그것으로 이제 갚고 또 그 다음 달은 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외상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무도 몰래 온 식구들이 다른 데로 도망을 갔죠. 갚기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주 받아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환난당한다는 것은 자연재해,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으로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고, 빚진 자들이란 것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무 노예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도망가 가지고 도적의 무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도적의 무리때에 물려서 살다가 보면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 있죠. 근데 지금은 다윗에게 가면 좀 그런 위험은 적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려들었습니다. 원통한 자들이란 이 내용을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을 빌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곡식값이 매우 비쌀 때인데, 그런데 이제 갚으려고 보니까 추수할 때 되면 가격이 뚝 떨어져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입니다. 갚기는 갚았는데 마치 다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합법적으로 다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원통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혹은 사회로부터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도적의 무리들에게 합류하거나 지금과 같이 용병 혹은 의병의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매우 위험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대체 어떻게 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나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성공할 수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군사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창설해야만 했습니다. 또 나라를 경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요한 관리들을 선발해야 했었습니다. 먼저 일반 군인들은 대부분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고향 사람들인 것입니다. 군인이 됐는데 믿을 수도 없는 떠내기를 군인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사울과 그 주변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다윗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은 일가족이었습니다. 거의 일가였습니다. 더 좁게, 이게 아까 저게 고향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좁아졌습니다. 국가의 관리들은 모두 혈연, 지연, 지역적인 인맥 속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분명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낯선 이방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큰 눈으로 살펴보면 사울 왕궁은 닫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사울 왕을 위하여서, 사울의 가문을 위해서 일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국가가 마치 가족 집단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북한에 관한 뉴스들이 나오는데 비슷한 광경인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오합지졸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행간으로부터 읽을 수 있는 분명한 점은 한 사람의 국왕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다윗이 꿈꾸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한 몸 던져서 죽어져 없어져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헌신하기로 결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동굴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희망을 준 곳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인생의 낙오자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들을 규합해서 민병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사회 구조로부터 버림받은 낙오자들이었지만
다윗은 이들을 새로운 제국의 꿈을 이루는 역군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버려진 돌을 주춧돌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과 같았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만난 400명의 사람들은 훗날 다윗 휘하의 장수들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을 떠받치는 기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히려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둘람 굴은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낙심한 자들이 모였던 장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절망의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어쩌면 아둘람 굴은 십자가의 도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둘람의 굴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장소인 것입니다. 아둘람 굴의 다윗처럼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에게는 아둘람 굴이 저주의 장소일 뿐입니다. 낙심의 장소요 절망의 장소인 것입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평생의 동지를 선사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함께 일할 평생의 동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장소인 것입니다. 함께 고난을 겪어본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공동체와 같은 것입니다. 고난은 공동체 구성원을 함께 묶어주는 견고한 끈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고난을 함께 극복한 경험을 있는 자들의 공동체는 강한 것입니다. 고난이 가져다주는 신비인 것입니다. 아둘람 굴은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동지들을 얻은 장소였습니다. 이 체험은 훗날 위대한 다윗 제국을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아둘람 굴과 같은 고난의 장에서 잉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의 왕국의 요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단순히 힘을 규합하여 사울과 싸울 수 있는 세력을 확대하는 통상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이의 문제점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사회적 위기에 처한 자들을 내버린 사울 왕국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이들을 품어 안았습니다. 다윗은 먼저 문명의 땅에서 벗어나 황량한 광야 아둘람으로 갔습니다. 그곳을 역경을 극복하는 새로운 출발점의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비록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모였던 곳이었으나 그곳은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생명과 영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의 새로운 역사는 이스라엘 사회를 밑거름으로부터 변혁시키는 역사였습니다. 강자들이 약자를 약탈하는 통상의 사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잠깐 제가 찬송을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 586장 1절과 2절을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하고 2절은 우리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반주하실 수 있을까요? 어느 민족 노국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가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저가 조신세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같이 공하고 아름답다 주의 편에 서는 이 장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의 길어도 배급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약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쏘리라. 다윗이 사울 왕국을 떠난 것은 그저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이동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참으로 사울 왕국과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단 다윗은 블레셋 가드로 피신했지만 결국 두 곳 모두 안전한 피신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새로운 피난처를,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동대문 교회가 15년간 그 고통의 시간을 겪는 동안에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혹시 예비하지는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것은 군대를 창선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길은 다윗이 단 한 차례도 상상해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여전히 사울 왕국에 머물렀다면, 또 블레셋에 머물렀다면, 그의 한 몸 지키기 위해서 안이하게 머물렀다면 그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사회 경제적으로 양극화 현상을 보였고 사울 왕국을 이를 계획하여 국민을 총화시킬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새로운 길을 가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균열된 이스라엘 사회를 개혁해야만 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사이의 낙오자들처럼 보였습니다. 사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집단의 수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길을 새롭게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걸림돌이 되었던 그 당시의 걸림돌들, 혈연적, 지연적, 성별적, 인종적, 사회적 걸림돌이 없는 보편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첫걸음을 가게 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용두동의 새로운 교회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가게 되면 어쩌면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를 맡길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번도 꿈꾸지 않았지만 그 길을 가게 만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힘에 기반한 거대한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정의에 기반한 국가인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동대문 교회도 가게 될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삼일절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길을 갔던 우리의 선열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 나라를 구하고 이 땅에 의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던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들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꿈이 실현되었던 것을 역사 안에서 살펴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동대문 교회의 새 역사를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위에 꼭 필요한 교회, 꼭 필요한 성도님들로 거듭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